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이므로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기도거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요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증하며 약속하신 말씀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기이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기도할 담력과 열정을 갖게 하여 줍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가심으로 아브라함은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의 심이 중하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것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탄원하는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조카의 가족이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을 위하여 소돔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단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그에게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가 적중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 낮춰 50인에서 45인, 45인에서 40인, 40인에서 30인, 30인에서 20인, 20인에서 10인까지 조정하여 말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를 줄여 나가다가 10명에서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성에 의인이 적다 해도 최소한 10명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롯이 전혀 전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여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지 않게 하려고 간구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롯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셨습니다. 그래야 천사 둘을 보내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잡고 유황불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소돔성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제13대 왕으로 29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된 해 중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이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변 정리를 하고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유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나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통곡한 이유는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아직 없었고 아직 40세의 젊은 나이였으며 나라가 강대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뜰을 벗어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는 나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하여 통곡하면서 간구함으로 이 응답하시려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집니다. 높아진 마음이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목적의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마음이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팔아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게 보이려고
과시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는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한 분이 있고 단기간에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한 분도 있습니다. 만일 자기 과시를 위해 한 것이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였다면 반드시 그 전보다 마음이 더 낮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유물이 많아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물이 적어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패단은 분수를 지켜 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마를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 물이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이 신기한 물을 마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낡지 않았고 신이 휘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발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삶아 먹을 고기가 없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하여 있는 열악한 형편은 고르지 않고 최상의 환경에 있는 것에 비교하여 불만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실로 천국의 기쁨을 가질 만한 기적을 연일 체험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지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심령이 가난해졌을 터인데 기도 대신은 불평과 원망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게 여기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소유를 위해 노력하지 말고 결핍을 즐기며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항상 만족하게 이길 줄 아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선물입니다. 이만해도 과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풍성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더 많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깨어진 마음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나 고집이 부스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자기 이론과 고집이 깨어집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수용하지 않고 성경을 자신의 주장과 이론에 맞춰 억지 해석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는 행위는 심령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발 아래 엎드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자기 이론과 주장이 부스러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많이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전 비문에서 안전병기를 고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솔로몬 행력으로 모이던 군중들에게 설교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 받는 자리를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응대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법을 찾을 수 없었고, 또 군중들이 안전병기가 나은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후 석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즉시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의 위협하는 것을 살펴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주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경계하고 위협하여 금지한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원칙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기록되기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를 단호하게 부정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도 질서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잠시 후에 체포되어 끌려가서 참혹하게 심은 바라실 것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굳세게 하여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심하게 고뇌하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계속 졸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가룟 유다의 인술 아래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지막 분부를 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식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고 마음이 아주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힘들어라.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야 참되며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거나 영예로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의 변화는 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만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와는 반대 현상이 생긴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면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이 해소되거나 유익한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애국을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고 용맹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산꼭대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낮은 산 내지는 자그마한 언덕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전황을 똑똑히 분별할 수 있는 르비딤 근방의 한 언덕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벼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동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주어라 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여 승리하게 된 배후에는 기도하는 모세와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전장을 바라보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는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되었을 때 미군의 파병과 뒤이은 유엔군 파병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이치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에 기적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건수하고 부르짖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파죽지수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남진을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하여 겨우 버티고 있는 지경일 때 이승만 대통령은 경상남도 지자관으로 목사님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회고하기를 결혼 초부터 남편과 나는 매일 새벽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을 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은 남편이 독립운동할 때나 대통령직에 있을 때나 하와이 병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에 계실 때도 프란체스코 여사가 남편과 대화하려고 방문을 열어보면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가 말할 수 없이 위태로운 징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 변화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게 하며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거나 유익한 상황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